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만 나눕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뭐 한 번 더 그냥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3대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절기는 이스라엘에는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7가지 절기 중에서 3가지의 절기를 꼭 지켜라. 3가지의 절기만큼은 꼭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3가지의 절기는 꼭 지켜라 그럴까? 그리고 이 3가지의 절기는 뭔가? 오늘 그걸 좀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감사절기인데 일본에서 국민학교 4학년 때 11살에 홍역에 걸려가지고 뇌성마비가 돼버렸어요. 아이가. 되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데 이 아이는 뇌성마비로 인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아무것도 못해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눈만 깜빡일 수 있고 온 몸은 다 마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상황이 됐습니까? 일본에 대단한 기독교인 2사람이 있다면 우찌무라 간조와 미즈노 간조, 간조인데 둘 다 미즈노 간조가 있는데 겐조라고도 해요. 그러는데 우찌무라 간조는 신학자로서 책을 쓰고 많은 기독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큰 기독교의 영향을 크게 미쳤죠, 일본에서. 근데 이제 미즈노 겐조는 시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시인이 될 수 있을까? 11살에 이렇게 뇌성마비가 돼버리고 어머니가 돌보다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이게 듣나 안 듣나 잘 모르니까 알아들으면 눈을 깜빡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들을 때 알아들었다고 눈을 깜빡여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가 눈을 깜빡인 걸로 사람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눈을 깜빡임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기 뜻을 전하고 그걸 글로써 옆 사람이 기록도 해주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항상 성경책 이렇게 펴주는데 이렇게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성경책 이렇게 펴줘요.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성경책을 펴주고 가면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거기만 쳐다봐요. 손이 못 움직이니까 그 펴진 데만 읽어요. 딱 펴지는 장만. 근데 그날따라 주님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탄의 가시라는 단어가 안질이란 단어가 있고 간질이란 단어가 있는데 안질이 되었던 간질이 되었던 간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뽑아주세요. 이 병을 내 몸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네가 병든 상태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너에게 있는 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더 이상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걸 잊고 큰 감동을 받아 12살 때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바울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나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 어린아이가 그 생각을 해요. 그 뒤로 시를 좀 쓰지요. 이런 시가 유명한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굉장히 이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그 시집이에요.
또 이런 시도 있어요. 산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걸으며 반딧불꽃은 반딧불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굉장히 이거 보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온몸을 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눈만 깜빡이는 사람이 뭐예요? 나는 나답게 산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으로 성장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집에 시골에 사는 이 학생 둘이 있었어요. 둘 다 형인데 그 형들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큰형은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월마다 시험을 봤잖아요. 우리는 그때 원래고사라 그러는데 5과목 시험을 보는데 그 큰형은 언제나 5과목 다 만점이어서 500점 만점에 500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매달 상을 받는 형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이 형은 곱추였어요. 이렇게 키도 작고 곱추였어요. 몸이 꺼져 있었죠. 불행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굉장히 불행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렇죠? 만났더라면 그가 가진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세상에 이바지를 했겠는데 우리 시대, 제가 어렸을 때 시대가 얼마나 그 시대가 발전되지 못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에게 미래가 보이질 않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미즈노 겐조는 12살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가 이런 말도 해요. 병으로 쓰러질 땐 그때는 눈물을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나는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 어린 날에 병으로 쓰러졌을 때, 모든 인생이 마비되었을 때 나는 너무나 슬펐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좀 힘들면 괴롭다 그러고 조금 뭐 하면 뭐 하다 그러는데 우리 매사에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미즈노 겐조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몸의 불행함을 가지고서 가장 크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감사하는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이 감사절이라 하는 것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감사절을 우리가 뭔가를 좀 배워봅시다. 그런데 7가지의 절기 중에 하나님께서 3가지는 꼭 지켜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로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걸 오늘 잘 알아들어야 돼요. 벌써 주무신 분 계셔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요. 이런 분은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 10번 들으세요. 이 설교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하나님의 첫째, 이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꼭 드리라고 볼 때 이건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절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1년에 3번은 이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이 세 절기가 뭐냐?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이에요. 6월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벨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두 번째가 맥추절이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 곡식을 거둘 때.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은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추수절이라고도 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남자만 드리래, 남자만 보이래. 이때는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 위주고 남자가 드릴 때는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명령. 그러면 이게 오늘날은 지금은 신약시대 이후에 지금은 뭐라고 볼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해줘. 첫 열매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심으로 첫 열매를 거둠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뭐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그래서 부활절이에요. 6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건 지금에는 부활절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맥추감사절 드리는 것은 맥추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요. 맥추절을 우리가 드리고,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추수절 또는 초막절 또는 뭐라고 하죠? 오늘처럼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추수에서 저장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부활절과 맥추절과 추수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세 가지의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하나님 따라서 새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키냐?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냐? 새 절기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예요. 아이고 어쩐지 헌금 얘기하는 그거 아니고 절대 아니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새 절기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예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77에 49일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이 바로 맥추절이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맥추절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내가 매주 감사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에 따라 내가 자원하여, 이건 스스로라는 얘기예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레인이란 건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노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섬긴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을 섬길 때가 이 새 절기란 얘기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죠. 16절 볼까요?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무교절이 바로 부활절, 77절, 맥추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새 절기는 뭐 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날이고, 두 번째가 무슨 날이다?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내 힘에 닿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날은 예물 드리는 날이구나. 종종 보면 우리 교회는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이 새 절기 때도 헌금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날은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 날은 하나님이 지키라는 날이고, 이 날은 내가 복 받은 걸 계산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날이니까 평상시에 감사예물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복을 주심에 따라 예물을 드려요. 많이 주신 사람은 많이 드리고, 조금 주시면 조금 드리고, 자기가 여건에 맞게 하나님께 꼭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도 잘 준비해 오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맥추절인지도 모르고 왔어. 오늘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맥추절인지도 모르고 왔고, 지난주에 얘기는 했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고 현금도 준비 안 했어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셔서 계좌에다가 잘 이체하면 되니까 그건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얼마든지 내 마음이 문제지 그건 내 마음이 문제라 이 말. 그래서 새 절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절기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절기를 잘 지키면 왜 지켜야 되는데, 이 새 절기는 뭐랄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절기예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회의가 있었어요. 지역총회 임원들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들 약 600여 명 목사님들 이제 참석하는 사람 한 400명 되겠죠. 목사님들 모시고 숙식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들 모셔다가 목회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목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려고 이제 그걸 준비를 해요.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4,500만 원이 든대요. 청소년 수련회는요, 그것도 4,500만 원 든대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임원들이 좀 헌금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좀 제가 싹 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모자라죠. 임원 11명이서 뭐, 어떻게 4,500만 5천 원을 마련하겠어요. 그래서 뭐, 다 200만 원씩 낼 텐데.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총무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총회의 어른을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총회의 도움을 받아야죠. 얼마나 도움 받습니까? 그랬더니 주신 대로 받아야죠. 많이 주면 1,000만 원도 받겠지만 또 대개 1,500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부회장님이 회장님이 가셔야죠. 회장님도 좀 가세요. 그래. 그러니까는 또 회계되신 분이 그래. 회장님이 가시면 회장님이 봉투를 준비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 그래서 난 아직까지 봉투 준비하고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안 갈랍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리고 왜 그런 봉투를 다 준비해야 돼요? 이제 기분 나쁘더라고. 뭘 부탁하러 가는데 봉투를 준비한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그랬더니 총무님이 제 옆으로 오시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야. 목사님,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누가 장로님이 찾아오거나 성도님이 찾아올 때 부탁드릴 일이 있다고 찾아오거나 지금 기도받을 일이 있다고 찾아올 때 조그마한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장님도 기분이 좋으실 거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부탁도 잘 들어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 있는 얘기더라고. 저는 그런 걸 받을지도 몰랐고 밖으로 돌아다닌 사람이 아니라 잘 몰랐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 거야. 총무님이. 그래서 내가 두말하지 않고 예, 봉투 준비해서 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맞아. 어르신을 찾아뵙는데 인사를 드리고 그래야 뭐 거기 뭐 봉투가 뭐 설탕을 가지고 가는지 뭘 가지고 가는지 나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그게 우리 지역 총회 일을 위해서 500이든 1,000만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이라는 게 윗사람을 찾아보는데 인사를 할 줄 아는 거지 그게 청탁이 아니라 하나의 예의지. 내가 바깥 일을 못 해가지고 안 해봐갖고 내가 몰랐구나. 근데 다들 잘 알더라고. 이 사람들은. 임원들은 하도 바깥에서 크게 놀아서 그런지 잘 알아. 내가 제일 쬐깐하게 놀아가지고 너 몰랐던 거야. 그래서 야 그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빈손 오지 말고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복을 헤아려서 그 복받은 것에 비추어 너희들이 복받은 만큼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이 세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절기를 지킬 때는 듣기 싫어서 졸지 말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드렸으면 뭐하게? 잘 봐요. 뭐 드리고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우리가 이 세절기를 잘 지키면 이방 나라 적들이 너희들을 공격하는 걸 내가 막아주거나 쫓아버릴 거야. 우리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이 사기당할 때 막아주고 여러분들이 문제 생길 때 지켜주고 여러분에게 어려움 생길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야. 쫓아버리겠다는 거야.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은 땅이야. 여러분 땅을 넓혀주겠다는 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더해줄 것이고
세 번째, 매년 세 번씩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여러분의 것을 취하려고 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망가뜨리려고 한다 해도 나는 너를 그들이 너에 대해서 너의 재물도 인생도 그 무엇도 탐내지 못하도록 막을 거야. 그러니까 이 세절기가 굉장히 축복의 절기더라고. 여러분, 이걸 잘 지키면 사기당할 거 막아주고요. 문제될 거 막아주고요. 죽을 병 걸릴 것도 막아줄 것 같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오는 일을 막아줄 거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은 되려 넓혀준다. 아, 이게 세절기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지키라고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지키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줄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지어보면 괜찮아. 누가 하라고 안 하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와닿으면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이 세절기를 잘 지킴으로써 내가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진짜 내 인생을 평안하고 복되게 갈 수 있는 인생도 되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사례를 조금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받지는 않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항상 일 때는 헌금도 조금밖에 못 하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헌금을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받읍시다. 그래서 좀 많이 받으니까 받은 만큼 또 하나님께 많이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많이 드려요, 제가. 그래서 드리니까 놀랍게 많은 복이 와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지경이 넓어져요. 그걸 뭐 내가 누구 돈을 뺏었거나 누구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야, 이게 복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 맞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하는가? 영적인 의미로 첫째로 6월절은 아까 말했듯이 부활절이잖아요.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모든 죽음이 넘어가서 이스라엘은 죽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 그러는데, 자, 6월절기와 더불어 첫 열매를 거둘 때부터 언제까지 7주 49일이 지날 때 이제 맥주절이라 그랬잖아요. 그 6월절을 지켜라. 이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활의 열매인데 이 철매를 드리는 건데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 절 뭘까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니까 의미는 그냥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꼭 아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물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만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짓밟혀 살던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은혜지만 개인적인 의미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이 감사의 의미가 뭐라고 할까? 복을 주심에 감사인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금에 와서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부활절날 감사하는 거야.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요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복 안 준다고 난리치고 그래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악한 것들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유산 안 준다, 돈 안 준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악을 쓰는 종자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는 거야.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맥주절은, 그 다음에 맥주감사주의잖아요. 맥주절은 성령을 주시어 성령과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잘 보세요. 첫 열매를 구약의 6월절에 이제 그 6월절이 시작되고 첫 열매를 거둬요. 첫 열매를 제단에 드리면서 49일이 지난 때부터 맥주절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열매예요. 구원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49일이 지나니까 오순절이거든. 오순절이 맥주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성령이 내리시는 날이야. 그러니까 맥주절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내게 성령을 주신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에 성령을 내리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에요. 이 땅에 성령이 처음 강림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주시어서 추수가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 안에 구원이 묶여 있다가 성령이 내리셔서 온 세상으로 추수가, 영적인 추수가 되어서 성령으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작점이 바로 이제 맥주감사절이라 이 말이에요. 또는 77절이라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이라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맥주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방문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나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한 말씀 더 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두 번째 사건 맥주절은 성령절이에요. 즉 오순절이고 77절인데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어 인간 세계를 다 추수하시는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는데 또 하나가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피 흘리심인데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성령이 이 땅에 내리셔서 온 세상에 추수가 되어지는데 나도 성령을 받아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나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보호하심을 받는 역사 가운데 있음을 말해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 맥주절을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 빈손으로 하지 않는다. 이 세절기는 꼭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너 구원받은 거 기억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 구원받은 거 기억해. 항상 이날은 1년에 3차례 절대 잊어버리지 마. 두 번째가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와 동행해주고 너를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마. 세 번째로는 너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잊지 마. 세 번째가 뭐예요? 수장절은 아까 말했듯이 수장절은 마지막 겨울이 되기 전에 추수를 하여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추수의 열매가 다 뭐예요? 사람의 영혼이잖아. 구약에서는 그냥 물질적 개념인데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다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모든 추수된 영혼들이 다 그 속에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볼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계시록 21장을 볼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세상이 온데간도고 주님 재림하시면 새로운 세상이 되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 지나. 이 현재의 세상은 다 사라져. 보좌에 앉으신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우주 만물이 새롭게 돼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신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뭐예요? 이것이 수장절의 의미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2000년 전 성령이 이 땅에 내려서 온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때고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로마서 11장 27~5절인가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딱 차면 추수가 끝나면 주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늦다 빠르다가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면 현재의 세상 홍수의 세상, 불나는 세상, 질병, 고통, 아픔, 가난, 저주의 세상이 아니라 모든 건 사라져버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주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라고 할까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주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뭐죠? 수장절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 우리가 세 가지의 절기에 왜 감사하라 그래?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성령을 주어서 추수하신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믿는 자들을 다 그곳으로 모아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만 보면 돈 많이 주시고 땅 주시고 돈 주셔서 부자 됐으니까 헌금해라 이 개념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갔더니 너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지. 너 성령 받은 것 감사해야지. 장차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이 세 절기는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란 얘기예요. 잘못하면 물질을 강요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나?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성령이만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매일매일 돈이 조금 많아졌다 조금 여기만 눈독이 들려갖고 통장만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성질납니다 감사합니다 성질납니다 이렇게 있는 게 신앙생활이냐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좋고 부자도 좋은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 성령 받고 너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네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고 너 장차 주님 오실 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알았죠? 이제 이 세 가지 절기를 기쁨으로 드리고 복 주신 은혜에 따라 예물도 드리고 그 예물로 선교도 하고 가난한 자 돕기도 하고. 제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꽤 큰데 그 군부대에서 군대 교회가 다 찌그러지고 비샌다고 보수공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다 해줬더라고. 얼마나 좋아. 다 해줘갖고 군부대에서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지, 그제? 근데 헌금을 해야 하지. 뭐 맥주감사제라고 해봤자 300만 원도 안 나올 정도로 헌금을 안 하는데 뭐 무슨 걸로 하겠어요. 적어도 절기헌금 정도 들어오면 탁 한 돈 1,000만 원 보내서 보수하세요. 뭐 이렇게 돼야지. 이거 안 돼. 예전에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 목사님이
이걸 보냈어. 2천 얼마 들어가는데 성전이 다 허물어져 가고 비세는데 각 군종, 우리 아들이 군종이었거든. 군종 뭐 13명한테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한 구자씩 100만 원씩만 좀 후원해 주면 내가 딴 데서 좀 해서 교회를 좀 보수한다고 왔길래 저희 교회에서는 2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딴 데서는 안 해줘갖고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주의 일하려고 드리잖아. 목사님이 먹고 살라고 드린 건 아니잖아. 주의 종이 가져가는 법도 없고 쓰는 법도 없잖아. 다 주의 일하려고, 좋은 일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많이 침체됐는데 그 이전에 좋을 때는 임실에 있는 교회 1,000만 원 보내서 다 수리해주고 우리 교회 좋은 일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의 절기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대 절기를 왜 지키라 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 예물 복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러나 이것은 더 깊은 의미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성령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천국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잘 깨달아서 굳건한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